반갑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이병준입니다. 자, 지금 역설의 행복을 다루고 있죠. 역설의 행복 세 번째, 주는 사람이 더 풍성해진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심리학의 아버지는 프로이트로 알려져 있죠. 워낙 이 사람 이론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알려져 있고, 그 심리학의 아버지로 당연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이트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만한 어떤 업적도 그렇고 어떤 그 위치도 그런 존재인데, 상대적으로 밀려버린 이 비운의 심리학자가 있죠. 아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자, 묻혀져 있다가 최근에 이 아들러 이론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프로이트 심리학은 인과론, 원인과 결과로 맞아떨어지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아들러 이론은 목적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모임에서 맨 앞자리에 앉았을 때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이 앞자리에 앉은 것은 본인의 의지도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의식적 욕구에 의해서 무의식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앞자리에 앉게 한 거다, 이런 설명이 되고요.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이 앞에 앉은 이유는 강사와 친밀하기 위해서 그렇고 강의를 잘 듣기 위해서 그렇다, 개인의 목적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책임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고요. 이쪽에서는 책임을 외부로 돌릴 수 없다는, 오롯이 개인의 몫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은 최근에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자, 아들러는요, 이 우울증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다. 또 열등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 두 요소가 꽤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이 사람이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들인데요. 이 아들러는 우울증 환자를 꽤 많이 치료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처방법이 독특했는데요. 아들러에게 우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찾아가면 이 사람이 내려주는 그 처방 중에 한 가지가, 당신은 앞으로 2주 동안 나에게 오기 전까지 바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이런 처방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 전문가의 처방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슨 학자의 처방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해서 그게 무슨 처방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듣고 무시한 사람은 해결이 안 됐겠지만, 그래도 처방이니까 그 말을 곧이곧대로 잘 받아들여서 실행을 한 사람은 우울증에서 해방이 되었다더라, 이런 임상 결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들러는 왜 우울증 처방에 봉사를 명했을까요? 이 봉사활동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는 어디 있을까요? 왜 이타적인 행동이 우울증 치료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죠. 아들러 시대보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풍성한 시대가 되었죠. 개인의 어떤 권리가 이렇게까지 존중받고 향상되었던 적도 없었고요. 경제적 수준도 월등하고 교육 수준도 월등하고 모든 환경 면에서 볼 때 비교 자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울증은 더 많아지고 있을까? 공황장애는 왜 더 많아지고 있을까? 요즘엔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조현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조현병도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저도 1년 중에 몇 번 중에는요, 이 해양경찰과 일반 경찰들 또는 관련된 주로 이런 쪽에 일을 하는 분들, 이 PTSD 과정에 강의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 자체가 어떤 재난이나 사건 현장을 봐야 되는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어떤 참혹한 현장을 볼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해서 PTSD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죠. 자, 그걸로 인해서 그런 너무 끔찍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그 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거나, 또는 심한 경우는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자,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정말 순직하게 되는 그런 경우보다 자살로 인해서 삶을 마감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졌다는 데 대해서, 그래서 PTSD 과정을 개설을 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다뤄주자, 이런 취지가 생긴 거죠.
아마 미래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커질 겁니다. 이 군에서도 입대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이나 훈련도 하지 않고 계속 이 병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한다는 거죠.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 됩니다. 자, 어쨌든 아들러 이론을 빌려오면요,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당장 거리로 뛰쳐나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보라는 처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리어카를 밀어드리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분들의 짐을 같이 들어주거나 혹은 뭐 직장이나 주변 가까운 분들에게 내가 맛있는 것을 사서 나눠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 훨씬 더 이 사람은 행복해지고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 되는 건데, 자, 왜 애들러가 우울증 처방에 봉사활동을 명했을까? 왜 사람은 베풀려고 할까? 왜 이타적이 될수록 사람은 더 행복해질까? 이게 역설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의 법칙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천지창조의 순수를 보면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을 창조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쭉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계속 연발하셨는데요. 이 개념은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첫날부터 창조하실 때 마지막 창조하실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주체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물건을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파티를 준비한 주인 입장에서 손님들을 불러놓고 내가 음식 준비를 할 때 그 음식 먹을 사람은 초청한 그 대상자들인데 준비하는 내가 더 기쁘고, 꼭 와야 될 그분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나는 주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나는 주인으로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역설의 삶이고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이 주인의 삶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누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주기 위해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주심으로써 도리어 풍성해지는 역설의 속성을 가졌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움켜쥐는 게 아니라 도리어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주체가 될 때 도리어 더 행복해지게 설계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사는 방식은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현대사회가 되면서 계산적이고 똑똑해지고 손실을 따지고 이런 것들 개념에서 똑똑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세계 속에 갇히게 만듦으로써 생존 지능은 뛰어난데 관계 지능과 심리 내적 수준은 도리어 아사 상태나 영양실조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행복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인간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리고 이 역설의 삶, 이타적인 삶, 베푸는 삶, 헌신의 삶, 정말 밀림의 성자라고 불렸던 슈바이처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의외로 더 많다. 아마 자신은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헌신함으로써 내적으로 채우시는 그 보이지 않는 역설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불행이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했던 그 풍성한 삶을 누렸던 주체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네시스 해피니스에서 역설의 삶, 역설의 행복은 주면 줄수록 도리어 풍성해진다, 이 법칙이 있고요. 우리도 역설의 법칙을 사용할 때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혹 내 주변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누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 혹 두 번째, 내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첫